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 그것을 대부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고민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자기가 고민하다가 또 교회 와서 목회자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대부분 어떤 말을 합니까? 이야기를 듣다가 교회 중심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중심에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 중심이라는 게 무엇이죠?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찾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말씀이 뭐 한 절, 두 절도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참 그것도 역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말씀 중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말씀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예배 중심에 서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어떤 것을 풀어가지 않습니까? 풀어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일상은 뭡니까? 일상이 배제돼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러한 룰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자녀를 낳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경우입니다. 소아시아, 오늘날의 뭐 터키 그 지역이 되겠죠. 그쪽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입니다.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정립하고 담대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면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안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도 여러 차례 다양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복음 전하는 것은 지상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여기에 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전합니다.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전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바울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을 한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더 믿음이 견고해질 것 아닙니까? 그 우리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또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 할 때 거기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수가 더해지니까 바울이 더 고무가 된 거예요. 야, 더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거 다니까 대한민국의 부흥이 60년대, 70년대 제가 어릴 때도 보면 교회들마다 부흥 안 한 교회가 없었어요. 막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가 됐든 어쨌든 교회들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다시피 한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 그 목회자들 어떻겠어요? 잠이나 오겠어요? 그냥 막 그럼 어떻게 할까? 항상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더 어떻게 부흥시킬까? 그래서 막 교회를 짓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얼마나 애씁니까? 바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막 고무가 된 거예요. 굉장히 바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일과 열심을 하나님이 제안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분명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을 하든지요, 전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항상 묻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 내 지식, 또 내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업적들,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열심을 냈으면 성령이 막아도 그렇게 그냥 막 밀고 나가가지고 전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지금 제한하시는 거예요. 제한하시면 그것을 알아차려야죠. 사도 바울이 알아차립니까? 오늘 본문에 알아차려요?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어떤 조치입니까? 밤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막으셨어요. 막으셨으면 분명히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때, 또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알아차리를 못하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인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 그 모세 형제들이 모세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내 뜻을 알렸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모세와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와 교제하고 있다. 그와 만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에 지금 도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조금도 어떤 빈틈이 없고 완벽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데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를 경험했지만 역시 계속 사람들은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딱 정해진 거예요. 계속 성령이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서 전하고 저쪽으로 가서 전하고 하다가 이제는 마음에 딱 결정을 합니다. 어디로 가기로요?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가 한 가지 딱 일단락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어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 알아듣지 못하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예요. 실제 제자들 앞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몸이 뭐예요? 몸도 실체예요. 진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환상이 아닙니다. 실체. 그러니까 만져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내 안에 계세요. 예. 그냥 설교 들을 때만 여러분 진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내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시라니까요. 일상에서 내가 집에 있을 때,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사업을 할 때, 누구누구를 만날 때 항상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십시오. 그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제, 그리고 실체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생명이에요.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이 어디 추상적이에요. 이 육신적인 생명도 실제인데 영적인 생명은 이보다 더 실제적이고 선명한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령으로 각 사람 안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그분의 실체성을, 영의 실체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성령이 지금 막으셨어요. 막으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답을 찾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연약한 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세워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리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누워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성령이 막으셨어요. 막으셔서 이제 성령이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서 바울이 어디로 옵니까? 소아시아. 오늘날 그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서 배 타고 건너와서 유럽으로 온 거예요. 오늘날의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에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열려지게 되는데 누가 막으셨다고 했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막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도는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떠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그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요. 다 겪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평안하게 살던 그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떠나는 거예요. 참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자기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아기 때 그 친엄마에게 양육을 받았지만 어쨌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는 게 뭐예요? 떠나라는 게 그냥 어떤 지역을 떠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가정을 이루는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가정을 이루는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가정이 아닌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 뭐예요?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이제 내가 이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된다. 근데 참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떠나라는 게 뭐냐면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예요. 떠나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몸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동반이 돼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까? 다 막 그냥 기뻐 춤추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문제가 뭐예요?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게 뭐예요? 몸만 나왔다는 증거 아닙니까? 떠난다는 것은요, 몸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데 여전히 과거에 나를 떠나지 못해서 영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떠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6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부흥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흥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요. 예? 교회가 막 부흥되면 목회자 안 그러겠어요? 야, 부흥한다. 밤잠도 설쳐가면서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다니겠죠. 바울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설교하지 않았겠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설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완전히 도취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아주 비인격적인 방법.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와 인격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못 들으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그를 떠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났어요.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굉장히 서두르는 거. 물론 바울이 급한 사람은 급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인데
뭐 그냥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냥 막 다 지나쳐 가는 거예요. 네아폴리에 도착했으면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환상을 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냥 더 열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내버리고 뭐고 다 그냥 지나쳐서 복음도 전하지 않고 빌립보까지 쭉 간 겁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그 식민지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요, 계속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시아에서는 나왔어요. 그렇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왔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있었던 부흥,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아시아보다 더 큰 부흥,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거기에 완전히 도취된 거예요. 거기에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녹화를 하니까 여기 녹화를 하는구나. 이거 계속 신경 쓰면 제가 자연스럽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녹화를 하든 말든 거기 관계없이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 보세요. 마음이 거기에 다 잡혀져 있으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겠다.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행하는 것보다 자기의 욕망이 더 앞설 수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계획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더 자신을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빨리 주님 앞에 부인할수록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애굽에 가가지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13년의 시간이 걸려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도 자기 자신이 낮아짐을 경험한 거예요. 겸손하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오래 걸렸어요.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월,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자기 자신이 낮아짐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떤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로마 식민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네아폴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 지나쳐서 갔어요. 지나쳐서 갑니다. 빌립보에 딱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죠. 근데 빌립보에 가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13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니 빌립보에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이 없는 유일한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문 밖까지 나간 거예요. 나가서 찾는 거예요. 찾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은 둘째치고 뭐예요?
여기 13절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참 낙심이 되는 거죠. 바울이 큰 부흥을 기대하고 온 곳이 빌립보인데 거긴 회당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처라도 있을까 찾는데 참 막막한 거죠.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했겠습니까? 그냥 문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 물가 있는 데서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했겠죠. 우리는 이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도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으면 그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데 역시 바울이 자기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하고 계세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것을 보면 더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회당은 고사하고 기도할 처조차 없는 게 빌립보예요. 이거 얼마나 처절합니까? 지금 문 밖에 있다는 것은 기도처라도 찾을까 찾다가 지친 거예요. 지쳐서 그 밖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들을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게.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욕망들이 다 꺾어져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가지고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시아에 있는 그 마음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바울이 가졌던 아시아에 있는 그런 마음들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낭만케 하고 포기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먼저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낭만될 만한 일 있으면 그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나를 포기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낭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나?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나?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나를 낮추라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낮춰졌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깨져야 돼요. 깨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지금 바울이 마음이 막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돼가고 있으니까 14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있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여셨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사실 바울의 첫 사역지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는 바울이 전도자로서 실패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이 실패한 지역이 그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헌금을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또 바울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 빌립보 교회가 담당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담당해요. 아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곳에서 이 루디아로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이 사역하는데 이들이 힘을 다해 돕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뭐 기쁨의 교회, 희락의 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바울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다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정말 움츠렸다가 다시 뛸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곳이 빌립보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이 빌립보를 예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자기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애착을 넘어서 집착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기도하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제 바울을 자기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아닙니까? 루디아를 예비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십니까?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십시오. 나를 부인하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실제로 계신 그 성령님을 늘 인식하면서 그분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어떻게 여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그 어떠한 것에도 고착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